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신령한 복이라 성경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복이라고 하기에 부족하고요, 그보다 더 차원이 높은 아주 좋은, 또 영원한, 또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까지 들어오는 그런 복이기 때문에 신령하다, 신령한 복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국에서도 복을 좋아하니까요, 복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 사는 장수의 복도 있고, 물질이 많은 것, 자녀가 많은 것, 이빨이 튼튼한 것, 기타 등등, 이렇게 복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복도 하나님이, 그런 복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있는 거지만은 신령한 복이라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거보다 더 차원이 높고 또 더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오는 복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보다 더 큽니다. 더 깊습니다. 또 더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많은 것이 해결될 때가 있는데요,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려고 할 때 자녀들이 그걸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이 들어서 아파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빨리 나아야 되겠어 병원에 데려갔는데 이 아이는 주사 맞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것보다 이 주사 맞는 것을 더 싫어해요. 그래서 떼를 쓰고 이러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부모가 볼 때 이 아이는 지금 그 고통을 들고 또 더 앞으로 있을 고통도 들기 위해서는 지금 잠깐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잠깐 그걸 참아야만 아주 길게 평안하고 길게 이제 행복하니까 부모는 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병원에 데려간단 말입니다. 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좋은 어떤 배움의 자리에 데려갑니다. 아주 역사적인 유적지에 데려가서 거기에 대해 설명해주고 좋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자녀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좀 철이 없을 때는, 철이 들면은 굉장히 좋아하죠. 철이 들면은 정말 이렇게 의미 깊은 곳에 와서 그 현장을 보고 그것을 교훈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뜻있게 생각하고 기뻐하지만은 이게 철이 안 들면은 그 좋은 유적지도 역사적인 어떤 그 현장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철없는 아이들은 그 옆에 있는 놀이터에서 노는 것만 관심 있고 그것만 기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아이가 어려서요,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히 알고 계신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문제는 지금 뭐가 안 된다, 살아가는데 뭐가 뭐가 지금 부족하다든지 뭐가 안 됐다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크고 깊은 중한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처음부터 큰 주제로 나와요. 바로 죄의 문제이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또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의 본성 깊은 데까지 죄가 들어와 있는 만물보다 부패한 존재가 되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행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정말 알아차릴 때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우리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사랑보다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까지 희생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철이 드는 줄 믿습니다. 네. 철이 들고 깨달음이 옵니다. 네. 하나님의 선물 또 신령한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지만은 뭐 먹을 거라든지 입을 거라든지 또 질병을 고쳐 주신다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선물, 하나님의 그 복은 이 땅에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것 이상의 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신령한 복의 주제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신령한 복이라 이렇게 했을 때는 일단 이 그냥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 보다 더 차원이 깊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속까지 들어와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필요한 것,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신령한 복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나중에 허무하게 되고 또 슬픔을 결국 갖게 됩니다. 다 떠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의 창조주시며 또 우리 영혼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 영혼의 만족과 행복이 어디로 말미암아 올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 이 신령한 복은, 참 이 장구한 영원한 복은, 그리고 이뤄지지 않는 이 복은, 또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이 복은 바로 이 창조주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살아갈 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하고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가지면서 그 하나님과 소통이 있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속에 이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체가 신령한 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되다는 복자를 쓰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왕이 되셔서 보호하시고, 왕이 되셔서 공급하시고, 왕이 되셔서 책임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해야 될 것은 그 왕이신 하나님, 가장 지혜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나의 의무가 되고 나의 어떤 삶의 방향이 되고 왕이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삶이 가장 선하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구절이 있는데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 흘린 것은 우리에게 의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에 참 기쁨과 이 평강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찾아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고, 또 장차 천국도 안팎이 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반적인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이 세상에 소위 말하는 건강도 필요하고 뭐 물질도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이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 세상의 복 말이죠. 이 복만 있는 것과 이 신령한 복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 복에만 초점을 갖고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잊어버리거나 소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십니다. 이 신령한 복,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텁고 돈독하게 되고 친밀하게 되어서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혼이 만족되고 또 영생에까지 이르는 이러한 복을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고 이방인들도 다 그냥 좋은 줄로 아는 그 복으로만 우리의 관심이 향할 때 이제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냐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이것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라는 믿음이 좋으신 분, 아주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살아가는 분을 축복하는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인사말 속에 한 단계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바로 사도 요한의 마음 속에 그 축복하는 그 축복의 영감을 일으키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요. 그 가이오 장로는 모든 신앙인의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 믿음의 생활을 잘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신앙인의 한 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믿음의 생활로 충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자녀들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여기 표현이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 없어요. 십자가를 보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보면,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켜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영혼이 잘 되는 거, 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거 형통한 삶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이거 모든 삶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사가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그리고 강건하기를,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을 말하는 거겠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간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줄 때도 아주 딱 좋은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축복할 수 있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시고 싶으면 지금 한번 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소원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이 신령한 복을 잘 모릅니다. 신령한 복은 기대도 안 합니다. 처음 나온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그 복이 너무 결핍되어서,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건강을 잃어서 또는 심지어 악한 영에게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 삶이 너무나 비참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건짐을 받을까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주 그런 찌그러진 삶,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비참한 삶에서 정말 도움이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의 긍휼하심과 그의 능력에 고치심을 그들이 사모하고 나왔을 때, 그들이 정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고 나왔을 때 주님의 많은 능력이 역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을 단순히 병을 고치거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한 번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기 전에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하는 선포를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병에서 일어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더 중요한 것으로 보시고 더 근본적으로 보시면서 그 영혼의 필요를 채우면서 동시에 또 우리의 이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도 돌보시는 그런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또 수많은 사람들은 먹을 게 없을 때, 양식이 부족할 때 그 오병이어 5개의 보리떡과 2개의 물고기밖에 없지만은 그것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도록 그런 희한한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채워주셨어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성경에 최소한 2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 주님을 상대할 때, 문제는 뭐냐 하면 상대할 때 이 신령한 복, 우리의 영혼의 안에까지 들어오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세계까지 가는 이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이 세상 복만 주는 작은 하나님으로, 작은 주님으로 만들려고 할 때 주님은 멀리 가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급한 형편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너무 급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무슨 경제 위기를 만나서 살 길이 없어서 그냥 평소에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냥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간증을 제가 듣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주님이 도와주시지만은, 그러나 맨날 돈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은 돈만 관계된 분으로 내가 생각하면서 산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 우리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더 큰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떡으로 예수님이 자기들을 먹이는 것을 경험을 하고, 사람들이 너무, 어떤 사람들이 머리가 빨리 돌아갔어요. 예수를 꼭 붙들으면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임금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주님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날마다 그냥 떡만 주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만들려고, 예수를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붙들어서 임금으로 딱 잡아놓으려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있던 곳을 떠나셨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복만 주는 신으로 만들려고 할 때 주님이 오히려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붙들 때 우리의 일용할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이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좋은 약속을 받았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지금 당장은 광야길을 가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좋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냥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너무 좋은 옥토입니다. 예. 정말 산에서 그냥 동과 철을 캘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곳으로 그들을 인도하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자꾸 하나님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그 노여움을 자꾸 일으키는 이 죄를 자꾸 범하고 하나님께 자꾸 도전을 하고 자꾸 반항을 하고 자꾸 거스리는 이 죄의 근성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자꾸 이렇게 촉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이 중보자 모세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이 중보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를 이 중보자를 통해서 해결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과 함께 가는 것이 너무나 문제가 된다. 나의 거룩과 이 백성들의 이 죄는 충돌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들이 중간에 망할 수가 있다. 나의 거룩을 자꾸 침범하다가 이들이 멸망할 수가 있다. 내가 차라리 이 백성을 떠나가는 것이 좋겠다. 나는 물러가고 내 천사 하나를 보내어가지고 이 백성을 이끌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좋은 것을 약속한 대로 좋은 것을 주겠다. 거기에 과수원도 있고 전답도 있고 집도 있고 샘도 있고 좋은 거 다 있으니까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 인도하게 할 테니까 이제 나는 여기서 동행을 거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모세가 중재의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그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같이 가는 것이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가는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같이 안 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땅을 안 얻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땅을 얻는 것은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을 택하고 그것은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중재를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풀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풀렸어요. 그러려고 사실 중보자로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겠다는 말은 진심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이 중재자를 통해서 그것이 극복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기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도 이 백성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복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 하나님 자신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그 백성이 좀 알았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위로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사실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인도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다른 것을 잃어도 내가 하나님을 잃을 수는 없다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을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못 얻어도 하나님은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신앙으로 우리가 설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중요함을, 하나님이 진짜 복의 중심이라는 이 하나님을 붙들고 잃지 않으면 사실은 잃었다 할 것이 없고, 만약에 이 세상을 천하를 다 얻고도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내가 얻었다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거죠. 잠언 30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조심스러운 기도가 나옵니다. 무조건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은 아니고 이 이제 신앙의 자세를 배우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다 필요한 만큼 필요한 양식을 먹여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너무 부해서
배가 너무 불러지면은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나도 나를 못 믿어요. 내가 너무 모든 것이 풍성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것이 너무 넉넉하고 모든 데서 너무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무슨 필요냐, 이런 생각이 나한테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이런 소리나 나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배가 부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또 내가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내가 살 길이 없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도 비난하는 도적질을 할지 모릅니다. 내가 도적질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없고 저렇게 또 궁해서 저런 짓을 한다, 이렇게 욕을 먹게 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게 되니까, 그래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또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적당한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은 영혼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영혼이 잘 됐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많은 위인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후하심을 많이 나타냈는데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자세는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말이죠. 물질을 많이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선이다 말이죠. 신령한 복,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령한 복을 우리 신약 성경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우리 하나님과 멀어진 인류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우리가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것은 동시에 또 하나님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 성령을,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 복이며 최대의 선물이고 우리 신자들이 사모해야 될 복의 중심에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이 우리한테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주고 또 기쁨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고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가는,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앞에 소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이 일은 성령과 함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뭐냐? 성령이 뭐냐? 어떤 분들은 이 영이라고 하니까 좀 느낌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좀 단순하지만 편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과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찾아오셔서 떠나시기 좀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의 이 아주 상징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숨을 내셨다 후 하고 이 숨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숨을 내쉬면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성령은, 너희가 앞으로 받게 될 성령은 바로 나에게로부터 오는 생명이다.
바로 나에게로부터는 영이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모신다는 것은 예수의 영을 모시는 것이기도 하고 바로 성령을 모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를 권면하시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정말 진실로 유익된 것을 구할 때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구한다면, 우리가 약간 생각을 잘못해서 좋은 건 줄 알고 안 좋은 것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흔쾌히 응답은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거라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그 자녀가 구할 때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권장하시는 가르침을 여러 곳에서 여러 형태로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또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고요, 기도할 때 좀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 끈기 있게 기도해야지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비슷한 표현을 쓰셨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시고, 또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린다. 구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되어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고 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이란 말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는 그 최고로 우리가 구할 만한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가르쳐 주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보셨어요? 자주 많이 하십니까? 성령이 한번 오시면 끝이다 하고 안 구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언제라도 더 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셨어도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또 사건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구하는 거죠. 근데 성령을 이처럼 구하고 받고 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대로 우리가 구하라고 했었으니까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성령의 끌림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이 믿음의 사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자신만의 힘과 결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 자신의 결단과 힘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에는 우리가 부족한 존재다 말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 속까지 들어오는, 우리의 마음까지 들어오는, 우리의 가장 깊은 데 들어오는 그 영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이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셔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살 때 우리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거죠. 주 예수와는
보좌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와 우리가 이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때, 성령의 감화를 받고 살아갈 때, 지금 성천에서 부활 후에 성춘에서 보좌 우편에 오르신 천국에 계신 그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이 우리에게 와 계심으로써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멀리 그냥 떨어져만 계신 분이 아니고 나하고 직결로 연결되어 있고 맺어져 있는 분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과,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요, 네. 우리의 머리신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와셔서 우리에게 그 천국의 평안으로 또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은 나중에 우리의 이 죽은 후에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보증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장차 영원한 영광의 몸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보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신령한 복의 그 핵심에는 성령이 계시고 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신령한 복을 가진 것이 진짜 복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경건하게 사는 삶도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늘 의식하고 사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믿지 않거나 심지어 욕하는 사람도 오늘 먹을 것이 있고 햇볕을 보고 비를 보고 마실 물이 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복이 없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것은 그 복의 부스러기예요. 그 복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스러기 좀 크기는 커요. 그러나 부스러기입니다. 이 신령한 복이 그 참복의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알맹이를 갖는 것이죠. 그 노른자를 성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고 참복이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죄의 용서 얼마나 큽니까? 죄의 용서가 얼마나 큰 거예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죄를 가지고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영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용서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씻깁니다. 이 죄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 다른 아무 도움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땅에 좋은 것 30년, 40년, 50년 후에 유지할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제일 많이 가진 사람도 50년 안에, 60년 안에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의 몸, 영원한 천국의 처소는 이것은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신령한 복과 함께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복의 근원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이 큰 복을 큰 복으로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으로 공부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구하는데
아버지 예수 안에 있는 복,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는 복,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이 이 복에 대하여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 이것을 우리 자신의 실제 복으로 그렇게 깨닫게 하시며 또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아버지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서 참복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잃어버리면서까지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을 하나님이 구할 때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참복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모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참복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신령한 복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복된 줄 알고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신령한 복이 우리 속에 날로 더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영원한 내세 삶까지 부활의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